인도 신화 청아출판사 신들의 왕 인드라. 인드라는 신들이 거주하는 하늘나라의 왕인 동시에 전쟁의 신이며 또한 비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의 명령으로 하늘은 대지에 비를 내려 만물을 성장시킵니다. 한 경전에 따르면 인드라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탄생했으며 불의 신 아그니와 쌍둥이 형제입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정반대로 하늘과 땅이 그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의 부인은 인드라니 또는 사치이며 암소의 형상을 한 아들 치트라굽타가 있습니다. 그는 4개의 팔을 가지고 있으며 두 손에는 창을, 한 손에는 번개를, 다른 한 손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빈 채로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2개의 팔만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는 온몸에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드라 씨는 불교에 오면 재석천이 되며 또한 그의 1000개의 팔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과도 연관됩니다. 그는 취기가 있는 신들의 음료 소마주스를 즐겨 마시며 우유의 바다에서 나온 코끼리 아이라바타를 타고 다닙니다. 그의 거처는 메루산에 있는 왕궁으로 온 우주에서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궁전은 그리스의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가 아테나 신전을 만든 것처럼 건축의 신인 비슈와 카르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인드라라는 이름 외에 유능한 자, 신들의 지배자, 번개를 던지는 자, 브리트라의 파괴자, 위대한 인드라, 구름을 타고 다니는 자, 하늘의 주인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드라는 고대 인도에서는 매우 중요시되는 신이었지만 점차 시간이 흘러 영향력이 악화되다가 인도의 삼신 사상이 정착되면서 거의 종교적 신앙의 대상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인드라는 가장 오래된 신들 가운데 하나로 그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드라와 다드얀츠. 신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 희생제를 통해 바쳐진 소마주스를 마셔야만 신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들은 누구도 이를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습니다. 어느 날 한 사제의 아들인 다드얀츠가 우연히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즉각 인드라가 그 앞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만일 네가 지금 알게 된 희생제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즉시 너의 머리를 잘라버릴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인드라가 다드얀츠에게 내리는 경고를 아슈인스가 엿듣고 말았습니다. 다드얀츠는 말 희생제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인드라 씨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을 말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경고를 한 것 같아.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기만 한다면 우리도 신들처럼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대체 그 비밀이 무엇일까?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아슈인스는 즉시 다디안츠를 찾아가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알고 싶어서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의 말을 들은 아슈인스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은 말 희생제에 담긴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다디안츠는 그들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한다면 그 즉시 내 머리를 잘라버리겠다고 인드라 신이 경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너희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슈인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그 문제라면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인드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저희들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다디안츠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너희들이 무슨 재주로 나를 보호한다는 말이냐? 저희들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이 저희들을 제자로 삼아주시기만 한다면 일단 당신의 머리를 잘라 안전한 곳에 옮겨놓겠습니다. 대신 머리가 있던 자리에 말의 머리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상태로 저희들에게 말 희생제에 담긴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인드라 신이 나타나 즉각 당신의 머리를 잘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잘리는 것은 당신의 본래 머리가 아니라 말머리가 됩니다. 그렇게 말머리가 잘려나가고 나면 저희들이 다시 당신의 머리를 가져다가 원래의 자리에 붙여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디안츠는 그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는 제자인 아슈인스에게 말 희생제에 담겨있는 신들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인드라는 경고대로 그에게 번개를 날렸습니다. 번개를 맞은 말머리는 산 꼭대기로 날아가 호수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슈윈스의 조치로 다디안츠는 인드라의 처벌 이후에도 아무 탈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신들의 약점을 알고 있는 다디안츠는 그로 인해 막강한 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악마조차도 그를 한번 보기만 하는 것으로 초인적인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디안츠는 지상의 모든 일을 털어버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를 노려 악마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악마들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인간들은 인드라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악마들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신들의 왕 인드라조차 감히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인드라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인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디안츠가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먼저 다디안츠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지상에 남겨놓은 신체의 일부분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여라. 그것이 있으면 내가 악마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말을 들은 인간들은 즉시 세상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이전에 아슈윈스에게 말 희생제의 비밀을 말하다가 잘린 말머리의 뼈를 찾아서 인드라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인드라는 그의 힘이 담겨있는 뼈를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악마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인드라의 왕권. 신과 악마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각기 브라흐마 신에게 가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누구든 지상의 왕인 라지와 먼저 손을 잡는 쪽이 승리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악마들은 재빨리 라지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나를 왕으로 삼는다면 기꺼이 도와드릴 것이요. 악마들은 자신들의 왕인 프라흐라다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신들 역시 악마들과 마찬가지로 라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라지는 악마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고 신들은 기꺼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신들의 왕이 된 라지는 신들과 함께 악마를 물리쳤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신들의 왕이었던 인드라가 그에게 다가와 허리를 굽혀 감사를 표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커다란 위협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당신은 신들과 인간들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왕이십니다. 저는 기꺼이 당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신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지만 라지는 지상의 왕으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인드라가 하늘의 권좌를 다시 차지해 우주를 지켜주기를 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라지가 죽자 아들들은 아버지가 누렸던 예전의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은 인드라를 찾아가 신들의 왕자리를 물려줄 것을 강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낙심한 인드라는 스승인 브리아스파티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무 염려 말아라. 내가 며칠 안으로 너의 본래 자리를 회복시켜주겠다. 말을 마친 브리아스파티는 즉시 인드라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희생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왕이 된 라지의 아들들은 인간인 자신들이 신들에게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쭐해졌습니다. 자만에 빠진 그들은 신성한 베다를 경멸하는 한편 종교적 의무도 게을리했습니다. 이 같은 중대한 잘못은 브라흐만 사제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브라흐만 사제들의 적이 된 그들은 날로 힘이 약해졌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스승이 올린 희생제로 새로운 힘을 회복한 인드라는 그들을 내쫓고 다시 하늘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인드라의 분노. 옛날 트어스트리라는 브라흐만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의 주인이며 신들의 우두머리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신비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인드라 신의 권위를 자기 것으로 하고 싶어한 그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아들을 창조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머리가 3개였으며 각각의 머리는 저마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머리는 베다를 암송하고, 두 번째 머리는 음료를 마시고, 세 번째 머리는 온 세상을 삼킬 듯한 강렬한 눈빛을 내뿜었습니다. 아들은 성장하면서 철저한 고행을 통해 더욱 강한 힘과 온순하고 청정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주변의 모든 존재들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투아스트리의 아들이 성장함에 따라 인드라의 불안도 점점 더해만 갔습니다. 그의 힘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대로 있다가는 우주 전체가 그의 소나기에 잡히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주의 지배자인 나의 권한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거야. 인드라는 천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불러 그를 유혹하도록 했습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여인들은 그가 강력한 수행을 한 결과 육체적 욕망 따위는 쉽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들은 인드라에게 돌아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를 파괴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감각적 욕망을 넘어섰습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의 아름다움 따위는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육체적 감각으로 그를 파괴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드라는 할 수 없이 직접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번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인드라의 번개에 맞아 죽었음에도 그의 시신에서는 찬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와 온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인드라는 마치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만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인드라가 불안한 시선으로 계속해서 그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침 어깨에 도끼를 맨 나무꾼이 그 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나무꾼에게 나타나 시체의 머리를 자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그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이런지아에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나에게 그처럼 옳지 못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브라흐만 사제를 해치는 일이 모든 죄악 중에 가장 큰 잘못임을 모르십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으니 정말 이상하군요. 인드라는 나무꾼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너에게 시체의 목을 자르라고 명령한 나는 우주의 유지자인 인드라이다. 이 사람은 바로 나의 적이다. 나는 그의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다. 브라흐만 사제를 죽이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는 사실은 나도 잘 알고 있다. 나는 지금의 죄를 고행을 통해 씻어내도록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명령대로 그의 머리를 자르도록 하여라.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존재가 인드라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무꾼은 깜짝 놀라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명대로 시체에 붙어있는 3개의 머리를 도끼로 잘라냈습니다. 그 순간 잘린 머리와 목과 입에서 수많은 비둘기와 참새, 그리고 앵무새들이 나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적이 죽은 것을 직접 확인한 인드라는 안심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인드라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투알스트리는 극도의 슬픔과 분노 속에서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그는 즉시 브리트라라는 이름을 가진 힘센 악마를 만들어 아들을 해친 인드라를 없애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머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거대한 몸을 가진 악마 브리트라는 곧바로 인드라에게 달려가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인드라가 그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패하자 브리트라는 무시무시한 입을 벌려 그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하늘에서 지켜보던 다른 신들은 자신들의 왕이 악마에게 잡아먹히자 크게 비명을 지르며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가다듬은 신들은 재빨리 하품을 창조하여 악마에게 던졌습니다. 브리트라가 하품을 하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리는 순간 인드라는 자신의 몸을 작게 만들어 그의 입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인드라는 다시 악마에게 덤벼들었지만 도저히 힘으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늘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신들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 신, 비슈누가 머물고 있는 만다라 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위대하신 비슈누여, 우리는 당신이 우유의 바다를 휘저 불사의 감로수를 얻도록 했을 때 이미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바라건대 다시 한번 불멸의 힘을 발휘하여 우리들을 구해주소서. 지금 세상은 투아스트리가 만든 거대한 악마 브리트라에 의해 세상이 온통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를 물리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 악마를 물리쳐 주십시오. 비슈누는 신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단은 싸움을 멈추도록 브리트라와 휴전을 하여라. 그러고 나서 내가 악마를 없앨 수 있는 무기 속으로 들어가마. 그러면 너희들은 그 무기로 그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신들은 비슈누의 제안에 따라 브리트라를 찾아가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브리트라여, 이제 인드라와의 싸움을 그치도록 하여라. 하늘과 땅은 당신들의 싸움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과 고통에 빠져 있다. 알다시피 우리 신들은 불사의 감로수를 마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그대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대가 패하고 말 것이다. 악마는 어느 경우에도 신들을 정복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도 잘 알지 않는가. 그러니 이제 부질없는 싸움은 그만두고 서로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절대로 인드라와는 친구가 되어 사이좋게 지낼 수 없다. 그대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사랑과 우정 속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내가 제시한 조건만 받아들인다면 싸움을 그치도록 하마. 앞으로 인드라는 나무나 돌, 쇠붙이 가운데 어느 하나로 만든 무기로 나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무기가 물에 젖거나 마른 것이어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인드라는 밤에도 낮에도 나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신들이 제안을 수락하자 브리트라는 기뻐하며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인드라 역시 신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적을 물리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아들인 조건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그를 죽일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양 무렵
인드라는 바닷가에 홀로 서 있는 브리트라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리에 좋은 생각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태양이 막 서쪽으로 지면서 어둠이 시작되는 석양 무렵이다. 지금 이 순간은 어느 누구도 환한 낮이나 깜깜한 밤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순간 내가 그를 죽여도 나는 약속을 깨뜨린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인드라가 받아들인 조건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비슈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벼랑간 바닷물 속에서 거품이 일어나면서 산보다 더 높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거품은 젖은 것도 마른 것도 아니다. 또한 이것은 나무나 돌 또는 쇠붙이로 만든 것도 아니다. 만일 내가 이 거품을 무기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약속을 어기지 않고 브리트라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인드라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비슈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내가 그대를 도와주마. 나는 신들에게 약속한 대로 네가 사용하려는 무기인 거품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인드라는 비슈누가 들어가 강력한 무기로 변한 거품을 들어 브리트라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자신이 내건 조건으로 인해 어떠한 경우에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던 브리트라는 뜻하지 않은 공격을 받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깜깜한 밤도 환한 낮도 아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나를 향해 던진 무기는 적거나 마른 것도 아니고 쇠붙이나 돌 또는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제시한 조건들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사는 오직 신들에게만 주어진 영광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 수 있다. 브리트라가 죽자 신들은 크게 소리치며 기뻐했습니다. 구름 속에 숨어있던 하늘도 드디어 자신의 밝은 빛을 회복하고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살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하늘이 다시 빛나자 모두 소리 높여 인드라와 비슈누 신을 향해 기쁨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브리트라를 물리쳐 우주의 평화를 되찾았지만 인드라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로부터 존경받는 브라흐만 사제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어딘가로 숨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돌연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습니다. 모든 신들과 인간들이 온 우주의 구석구석까지 그를 찾아 돌아다녔지만 어느 누구도 그가 간 곳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우샤의 잘못과 인드라의 복귀. 인드라가 속죄를 위해 자취를 감추자 온 우주는 커다란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없이는 백성의 번영과 행복이 불가능했으며 국가 또한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었습니다. 지상의 존재들은 자신들을 인도해줄 위대한 존재가 사라졌다는 사실 때문에 커다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늘에서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아 숲속의 나무들이 말라 죽고 대지는 점차 사막으로 변해갔습니다. 고통은 지상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신들과 성자들도 이러다가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신들의 왕 인드라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다른 신들은 다가올 불행을 막기 위해 인드라를 대신해 왕을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신도 인드라를 대신해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달의 종족을 다스리는 왕 나후샤에게 하늘의 주권을 맡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후샤는 지도자로서 훌륭한 덕과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불사의 존재인 신들의 왕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런 일은 우주가 생성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궁리를 해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자 신들은 결국 나우샤를 왕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위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초인적 특징과 능력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후샤는 매우 만족해하면서 신들의 지도자가 되기로 승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신들의 왕이라는 자만심에 빠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 능력을 옳지 못한 곳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우샤는 지상과 천상 세계를 올바르게 지배하는 고귀한 의무를 등한시하고 감각적 쾌락의 늪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신들과 어울려 정원을 배회하거나 신과 영웅들의 무용담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우샤의 탐욕이 더욱 커지면서 모든 상황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쾌락의 덫에 사로잡힌 그는 인드라 신의 부인 사치에게까지 욕망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치는 모든 신들과 인간들에게 존경받는 아름다운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수함 그 자체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었습니다. 사치는 나우샤의 유혹을 피해 신들의 스승인 브리아스파티에게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나우샤는 욕망에 눈이 멀어 신들에게 그녀를 데려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신들은 그에게 욕망의 어리석음과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누구도 남의 아내를 넘보아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 뒤흔들 만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용납된다면 제일 먼저 가정이 무너지고 다음으로 사회가 붕괴되며 결국에는 온 세상이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의 법칙이 사라지고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 마음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버린 사람의 귀에는 어떠한 충고도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신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오히려 나우샤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명령에 따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아무 소리 말고 어서 그녀를 데려오도록 하라. 너희들은 나에게 주어진 권능과 힘을 잊었단 말이냐. 나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왕이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힘으로 너희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내릴 것이다. 자신들의 권한과 능력을 위임한 신들로서는 명령을 따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치가 피신해 있는 브리아스파티의 거처로 가서 하늘의 왕이 내린 명령을 따르도록 전했습니다. 그러자 브리아스파티가 굳은 표정으로 신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그녀의 애절한 부탁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가 어떤 존재일지라도 괴로움에 처한 자의 간절한 기도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한 브라흐마 신의 말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면서 그녀의 고통을 모른 척 하려고 하십니까? 말을 마친 브리아스파티는 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치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무 걱정 말고 일단 나우샤에게로 가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 난 다음에 나머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의 충고대로 그녀는 나우샤에게 가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무엇보다 남편 인드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면 그것은 커다란 죄악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다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다면 당신과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샤는 그녀가 절대로 인드라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꺼이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치는 밤낮을 지성으로 밤의 신에게 남편의 행방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정성에 감동한 밤의 신은 그녀 앞에 나타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인드라 씨는 밤의 어둠을 틈타 아무도 알 수 없는 장소로 가서 숨었습니다. 다른 신들은 그곳을 알지 못해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밤의 어둠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품인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는 것은 그것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내 품 안에서 일어난 일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향한 그대의 지극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의 행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대의 남편 인드라는 지금 수많은 산과 강을 지나 지구의 가장 깊은 바다 한복판에 있는 수많은 연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험난한 여행 끝에 남편이 숨어 있는 장소에 도착한 사치는 남편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멍하니 그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인드라는 부인의 갑작스런 출연에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소? 그녀는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처한 공경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인드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은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당장이라도 달려가 나우샤를 없애버리고 싶소. 하지만 지금 나의 힘으로는 그를 물리칠 수 없다오. 신들이 그에게 초인적인 능력과 힘을 주었기 때문이오. 그를 물리치려면 힘이 아니라 계략을 써야만 하오. 그러니 분하지만 당신은 일단 그에게 돌아가 좀 더 시간을 벌도록 하시오.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를 하늘나라의 왕좌에서 쫓아내고 말겠소. 한편 사치가 남편을 찾아서 하늘나라를 벗어나 있는 동안 나우샤의 횡포를 보다 못한 신들 역시 나름대로 그를 쫓아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드라가 브라흐만 사제를 죽인 죄를 씻어내기만 한다면 즉시 하늘나라의 왕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은 비슈누 신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인드라를 위해 말 희생제를 거행하도록 하여라. 그 희생제를 통해 인드라의 죄는 씻겨나가고 그대들의 소원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신들은 비슈누의 충고대로 즉시 거대한 말 희생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의 효력은 곧바로 연꽃 속에 숨어있는 인드라에게 전해졌습니다. 인드라는 다른 신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죄가 소멸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신들은 그를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신들은 불안한 마음에 스승인 브리아스파티를 제사장으로 모시고 불의 신인 아그니를 위한 제식을 거행했습니다. 두 번째 거행된 의식의 효력은 인드라의 용기를 회복시켰습니다. 신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진정한 왕 인드라를 찬양하는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찬양한 찬가는 인드라의 힘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인드라의 충고에 따라 사치는 하늘나라로 되돌아가 나우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전 남편은 말과 코끼리가 끄는 마차를 몰았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저에게 입증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도 본 적 없는 1인승 마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오십시오. 그때 7명의 성자들에게 당신의 마차를 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독특한 마차를 갖게 되는 셈이며 아울러 당신의 권위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 역시 기꺼이 당신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샤는 즉시 명령을 내려 7명의 성자들을 불러 마차를 몰도록 했습니다. 성자들은 인드라가 죄를 씻어내고 힘도 회복한 채 나우샤를 몰아낼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드라로부터 직접 계략을 전해들은 그들은 나우샤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마차를 몰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왕을 마차에 태우고 하늘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성자들 가운데 한 명이 왕에게 인도의 성전인 베다 속에 들어있는 신들에 관한 창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전혀 짐작하지 못한 왕은 도리어 베다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며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성자들은 즉시 왕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화가 치민 왕은 분을 참지 못하고 성자들 가운데 한 명의 머리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머리를 맞은 성자는 이전에 바닷물을 한꺼번에 마신 적이 있는 아가스티아였습니다. 그는 왕을 노려보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성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느냐? 너는 베다의 권위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무례하게 우주의 창조주인 브라흐마와 똑같이 신성한 성자에게 너의 마차를 몰게 했다. 네가 저지른 세 가지 잘못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죄악이다. 너는 신들의 왕이 되었다는 자만심에 어떤 존재에게도 행해서는 안 될 크나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제 너는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로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능력과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 1000년 동안 뱀의 형태로 살아가면서 대지를 온몸으로 기어다니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네가 저지른 죄의 값을 다 치르기 전까지 너의 영혼은 절대로 하늘나라로 올라오지 못하고 지상을 떠돌아다닐 것이다. 성자들의 힘으로 나우샤를 몰아내고 하늘의 질서를 되찾게 된 신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계략으로 자신들을 구해준 인드라에게 달려가 그를 위한 찬가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인드라가 다시 신들의 왕으로 복귀하자 우주는 안정과 평화를 되찾았고 사치 또한 무사히 사랑하는 남편 곁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드라와 12왕. 모든 백성들은 한량없는 자비심을 지닌 12왕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사제들을 불러놓고 경건하게 신들을 향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의식을 지켜보던 인드라 신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2왕은 저 의식을 무사히 끝내면 신들의 반역에 오를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가 이 마지막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인드라는 불의 신 아그니를 불러 귀에다 대고 무어라고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왕이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장소에 벼랑간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구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사나운 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왕은 비둘기를 품에 안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연약한 새여,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의 생명을 구해주리라. 이때 비둘기를 쫓던 매가 나타나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비둘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가엾은 비둘기는 나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다. 누구도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니 너는 이 새를 포기하도록 하여라. 왕이시여, 당신이 매우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법에 맞는 말씀만 하시겠지요? 나는 왕이다. 왕은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12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매가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역시 당신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몹시 배가 고픕니다. 만일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저는 죽고 말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죽는다면 제가 보살펴야 할 아내와 자식들도 함께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시려거든 어서 당신 품 안에 있는 그 새를 저에게 주십시오. 매의 말을 들은 비둘기는 눈물을 흘리면서 왕에게 애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저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왕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비둘기를 어루만졌습니다. 아무 염려 말아라.
나는 절대로 너를 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매가 다시 왕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녕 하나의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 저희 가족 모두가 죽어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매의 말에 동조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의 말이 타당하지.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비둘기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게 옳은 일 아니겠어? 아니죠. 왕은 이미 연약한 비둘기의 생명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한 번 한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나 어느 누구보다도 위정자는 반드시 자신이 한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지요. 서로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사람들은 왕이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왕은 이윽고 결정에 내린 듯 단호한 표정으로 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절대로 굶어 죽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새 대신 황소든 사슴이든 물소든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 매는 왕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저의 먹을거리가 아닙니다. 저의 먹을거리는 새이며 그 중에서도 비둘기입니다. 만일 당신께서 저를 살리고 싶으시면 어서 그 비둘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만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국을 포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 대신 이 가엾은 새의 생명만을 살려다오. 네가 허락만 한다면 너와 너의 가족이 살 수도 있고 또한 나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뜻밖의 제안을 들은 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온 세상을 아무 거리낌 없이 돌아다니는 저에게 왕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비둘기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차라리 그 새의 무게만큼 당신의 허벅지 살을 잘라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대로 비둘기를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아무 망설임 없이 그의 제안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매에게 비둘기의 생명을 살려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시종을 불러 저울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윽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왕은 칼을 빼어들고 자신의 허벅지살을 잘라 저울 한쪽 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아무리 살을 잘라 올려놓아도 비둘기 쪽으로 기운 추는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둘기의 무게가 아직 더 무겁구나. 하지만 설령 나의 모든 살을 다 베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왕은 계속해서 자신의 살을 베어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왕이시여, 대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이미 당신의 다리에는 살점 하나 붙어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살을 베어낸다면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비둘기 한 마리 때문에 당신의 귀중한 생명을 버리시렵니까? 어서 멈추도록 하십시오. 왕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칼을 들어 자신의 살을 베어냈습니다. 아무리 해도 저울이 기울지 않자 왕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이 직접 저울 위에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이 일어나서 저울 위에 막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반대편에 있던 비둘기와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매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신들의 왕인 인드라와 불의 신 아그니가 나타났습니다. 인드라는 만면에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왕의 몸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왕의 몸은 즉시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자비심이 가득한 왕이여, 나는 신들의 왕 인드라이고 네가 보호하려던 비둘기는 바로 불의 신 아그니이다. 너는 우리들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제부터 신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대의 한없는 자비심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시험을 통과한 그대를 이 땅에서 결코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로 머물게 하리라. 또한 하늘나라에도 그대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놓도록 할 것이다.
이리하여 12왕은 자신의 의식을 무사히 마치고 불사의 존재가 되어 신들과 더불어 살게 되었습니다. 인드라와 악마의 왕. 신과 악마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악마의 왕이 불쑥 신들이 사는 하늘나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신들의 왕 인드라가 앉아있는 옥좌를 향해 거리낌 없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순간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인드라의 온몸을 엄습했습니다. 저 악마는 우리들의 적이다. 그런데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겁없이 나를 찾아왔어. 지금 그를 죽여버린다면 우리는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있는 신들은 오히려 제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가 다가오면 일어나 경의를 표하고 있지 않은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뿐만 아니라 저 악마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빛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인드라가 의아해하고 있는 동안 악마는 어느덧 그의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인드라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힘에 이끌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옥좌를 내려왔습니다. 악마는 서슴없이 인드라의 옥좌에 앉아 신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인드라는 악마가 지닌 신비한 힘의 정체를 알기 위해 브라흐마 신이 살고 있는 숲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며칠 후 악마가 왕으로 있는 신들의 궁전에 젊은 브라흐만 사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악마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는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당신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삼아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악마는 기뻐하며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온갖 정성을 다해 그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어느 날 악마는 제자를 데리고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스승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도대체 당신은 어떤 힘을 지니고 있기에 신들을 이기고 그들의 왕이 되신 것입니까? 당신께서 사용하신 그 비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가슴을 앞으로 쑥 내밀면서 자신의 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의 신비하고 무한한 힘은 바로 나의 스승이신 슈크라차르야에 대한 의심 없는 헌신과 복종에서 나온 것이다. 나의 모든 행동은 전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에 의존하고 있지.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한 번도 스승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일 그가 원하는 것이 당신의 뜻과 어긋나더라도 그대로 복종하시겠습니까? 물론 스승의 말에 절대 복종할 것이다. 나는 스승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심도 품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나를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당신은 스승께서 내린 명령에 얼굴조차 찡그린 적이 한 번도 없겠군요. 물론이다. 나는 이미 분노와 이기적인 욕망을 버린 지 오래이지. 나는 감정을 철저하게 극복했고 스스로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의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은 감정과 자아를 조절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따라서 나의 행동 역시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된다. 나는 그 같은 올바른 행위의 결과로 힘과 행운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온 우주와 신들의 지배자가 된 것이 바로 당신의 올바른 행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당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저도 당신이 간 길을 그대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당신이 어떠한 말을 해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올바른 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악마는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의 맹세를 들으니 매우 기쁘구나.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도록 하여라. 기쁨의 표시로 네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겠다.
악마의 말을 들은 젊은 수행자는 일순간 눈을 반짝이며 그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드렸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당신의 티 없는 행위가 바로 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네가 말한 그대로 될 것이다. 악마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감사드리고 나서 그 자리를 물러갔습니다. 그가 돌아가자 악마는 벼랑간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자신의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악마는 정원에 있는 의자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나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가 감정을 정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흡족하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드는 건 왜일까? 그는 평범한 브라움한 사제가 아닌 것 같아. 대체 그의 정체가 뭐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왜 한 번 스며든 두려움이 가시지 않을까? 그 순간 악마의 몸에서 하나의 형상이 불쑥 빠져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그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무슨 이유로 나의 몸에서 빠져나온 것이냐? 그러자 형상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바로 너의 티 없는 행위이다. 내가 너의 몸에서 빠져나온 것은 바로 네가 제자에게 한 약속 때문이다. 설마 벌써 그것을 잊은 것은 아니겠지. 나는 이제 네가 약속한 대로 그의 몸으로 들어갈 것이다. 말을 마친 형상은 즉시 악마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나자 다시 악마의 몸에서 또 다른 형상이 빠져나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올바름이고 정의이다. 나는 티 없는 행위가 없는 곳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떠난 곳으로 같이 따라가야만 한다. 정의가 사라지자 연이어 또 다른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진실이다. 네가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 또한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진실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선한 행위가 빠져나왔습니다. 선한 행위는 진실 속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진실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제가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악마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계속해서 힘과 행운이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힘이다. 생각해보아라. 선한 행위 없이 참다운 힘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저는 행운입니다. 힘의 임무는 선한 행위를 돕는 것이고 제 임무는 바로 그 힘을 돕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선한 행위를 따라 젊은 브라흐만 사제에게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간 악마는 그들을 불러세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그대들이 가기 전에 꼭 알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 나의 몸에서 빠져나온 모든 덕들이 찾아가고 있는 젊은 브라흐만 사제는 대체 누구인가?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 여인의 모습을 한 행운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바로 당신이 쫓아낸 신들의 왕 인드라입니다. 그는 당신의 신비하고 무한한 힘이 오직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제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소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덕들이 그에게 옮겨가면 그는 다시 신들의 왕이 될 것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혼란이 사라지고 우주는 질서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덕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일시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당신을 파멸시키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십시오. 말을 마친 행운의 여신은 힘과 함께 곧장 인드라에게로 달려갔고 브라흐마의 도움을 받은 인드라 역시 다시 신들의 왕이 되어 우주의 질서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도 신화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존재와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고대 인도의 신화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인도 사상에서 해탈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로 세속적인 의무를 다한 후 영원한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책의 첫 부분은 해탈을 향한 인간의 열망을 강조합니다. 이를 불사의 감로수라는 신화적 상징을 통해 풀어냅니다. 트와스트리라는 건축의 신이 등장해 창조의 역할을 맡고 신들과 악마들 간의 투쟁 속에서 불사의 감로스를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인도 신화는 인간의 본성과 불멸에 대한 깊은 사유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 책은 실화 속의 상징과 이야기를 현대인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인도의 깊은 철학과 전통과 신화를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도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철학적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 책은 그 의미를 현대적으로 풀어내어 독자들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